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지요. 예수님 앞서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또 곧 심판이 있을 터인데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자, 이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죄, 즉 헤롯이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죄를 지적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요한이 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악한 유대인 권세자는 물론 로마 제국의 총독이나 황제와 싸워 그들을 음부에 던져 넣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언제나 힘을 떨치고 일어나서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해주고 악인들을 징벌할 것인가? 피를 말리며 기다리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첫째,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대변혁이지만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은 사람을 위한 작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봐야 몇 명이나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실 뿐입니다. 둘째, 요한은 심판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서 개혁도 필요하고 심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심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일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성도님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구절로 시작하는 시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입니다. 시집 이름이 심상치 않죠. 하늘은 절대적 세계를 가리키고 바람은 현재의 시련을 말합니다. 별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고 시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윤동주는 대단한 이상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련의 시대를 살면서 하늘의 별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서시의 뒷부분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거창한 독립운동을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세계로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들, 즉 자기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에게 맡겨진 소소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 거창하게도 대한민국을 염려하지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돕지 않는 저의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루한 일상, 고통받는 한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의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자신의 소신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곧은 마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단 옷을 걸치고 맛난 음식을 먹는 헤롯 왕이나 그의 신하들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곧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악한 자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의로운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할 때도 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가지 진실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패배도 승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패배도 승리의 일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배구 시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세트는 한국이 패배했어요. 그런데 연이어 세 세트를 따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첫 세트는 분명히 패하였죠. 그러나 패배하긴 했지만 그냥 진 것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첫 세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루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독은 일본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트부터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지고 있을 때도 그 한순간 한순간이 승리에 기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주었던 그 시간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였고 미래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발판이 되어 다음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약하여 넘어졌던 그 순간, 심지어 죄를 짓던 그 시간까지도 최후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이제 다 끝나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였습니다. 동트기 시작할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의 미래가 주어졌고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동이 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성당 종루에 나선 계단을 오르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 앞을 볼 수 없고 어디까지 왔는지 예측할 수도 없다. 아차하는 순간 발을 헛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미끄덩 하고 넘어지려는 찰나 그는 손을 내밀어 아무거나 붙들었다. 그때 밧줄이 손에 붙잡혔고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밧줄을 꼭 붙들고 매달렸다. 그러자 위에서 종소리가 울려 마을 사람들을 다 깨웠다. 세례 요한은 이런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더디기만 합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는 역사의 새벽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격려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예언자입니다. 주님, 시대가 너무 어두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갈보리산 꼭대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올라갑니다. 용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가 약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동안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이 놀이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꼭 그런 아이들이 있죠. 뭘 해도 반대만 하고 뭘 해도 흠을 잡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고 흥겨운 가락으로 피리를 불면 결혼식은 무슨 이렇게 못생긴 신랑과 신부가 어딨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못 신었는 걸 그 놀이에 반대합니다. 그래? 그러면 장례식은 어떠냐? 이번에는 슬픈 가락으로 연주하면 또 불평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례식 놀이는 어린이들이 할 놀이는 아니잖아. 이걸 해도 싫고 저걸 해도 싫습니다. 도대체 뭘 하면 옳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어린애들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마치 장례식을 싫어하는 어린애처럼 요한더러 귀신 들린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다. 또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이번엔 먹고 마시니까 결혼식을 싫어하는 어린애들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결혼식 놀이도 장례식 놀이도 싫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진리에 관하여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금식과 고행을 강요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먹고 마시면 지금이 놀 때냐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입니다. 진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람의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을 바라볼 때 죄를 무릅쓰고 앉아 탄식하며 울던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님 믿는 것은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안도하며 세상에 가득한 선한 창조물들을 즐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결혼식 잔치집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절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더욱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소망과 절망은 인간의 시면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심각해서 이것을 싫어하고 때론 너무 기뻐한다고 경박하다고 싫어합니다. 진리를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낙심하여 다 집어치우고 싶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지혜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당신들에게 맡겨진 진리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은 옳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진리로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제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빛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갈릴리에서 행한 이 기적들을 저 북쪽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기적들을 저 악한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역사상 가장 악한 성으로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 도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3요소가 있죠. 깨달음과 회한과 돌이킴입니다. 우선 죄를 깨달아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죄 지은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통회라는 표현이 있죠.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참 부담스럽고 싫은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나의 삶의 기반을 허무는 것 같기도 하고 못난 인간임을 자인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왜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과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서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체한 사람이 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점점 아파옵니다. 소화제를 많이 먹고 손가락을 바늘로 다 따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또 기울이다가 할 수 없어서 최후로 토하기 위하여 변기에 엎드립니다.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고 역한 냄새가 나고 식도는 타들어간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한 후에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토해내는 것, 이렇게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토한 후에 찾아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잘 아시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파와 수금으로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함께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소와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통회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후의 선행은 회개 전의 선행과 전혀 다릅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좋은 말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평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잘못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듯 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의 선행은 이전의 선행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더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까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나의 무디어진 양심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주님, 저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토설합니다. 저를 멸시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고 즐거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교회 나오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 좋은 말씀 듣지, 교회 나와서 축복 많이 받았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나쁜 습관도 끊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런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성도들도 계십니다. 야,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쉽지 않아. 예배당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야 하지. 성경 공부에, 헌금에, 봉사에 하라는 게 너무 많아. 교회라는 게 깊이 말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이게 이들의 주제가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쉬게 하고 짐을 지시기 위함이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나 나귀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쟁기를 매달아서 밭을 갈도록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멍에 한쪽은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다른 쪽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힘든 일은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은 다 해놓고서 우리에게는 작은 힘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군대 갔다 온 성도들은 아실 텐데요. 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굵은 기둥을 여러 사람이 한쪽 어깨에 얹고 구령에 맞추어서 머리 위로 올렸다가 다른 쪽 어깨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이 봉체조 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입니다. 손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키 작은 것이 봉체조 할 때만큼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남편은 돈 좀 벌어온다고 잠만 자지요. 그럼 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남편이 주말에 설거지도 좀 해주고 무거운 이불도 개켜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해주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남편이 함께해도 좋은데 하물며 예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멍에가 벗겨지거나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더 무거운 멍에가 얹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이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제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넓은 밭을 언제 다 갈아엎어야 할지 멍에 맨 어깨가 아파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시니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저에게 주어진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겠습니다.